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 고린도전서 우리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보고 말씀 듣고 성찬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서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한 예식을 거행하는 예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특별한 예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면서 당신의 살을 찢기시고 당신의 피를 우리를 위해서 흘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저는 새신자 때 이 성찬식을 보면서 성찬식을 왜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됐죠. 그런데 그때 시원하게 그 성찬에 참여하는 이유를 설명을 듣지를 못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왜 우리는 이 성찬을 받아야만 되는가 몇 가지 이유로 잠시 살펴보고 성찬에 참여하길 원합니다. 사실은 이 성찬 자체가 한편의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성찬에 참여해야 될까요? 첫째로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 전날 밤에 떡을 떼고 잔을 나눠주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그러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행하여, 여기서 행하여라는 단어는 명령형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행할 것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이 행하여라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찬을 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이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반드시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찬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순종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들어있는 예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년에 우리는 전반기에 고난주간에 성찬을 하고요, 이렇게 문답을 끝나고 성찬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성찬이 예배 중에 가장 귀하고 거룩한 예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도요, 제가 이 성찬을 준비하면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내 안에 악한 마음이 들어오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죄와 싸웠는지 몰라요. 기도하면서 이 성찬을, 물론 제가 행위로 성찬을 참여하는 건 아닙니다.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이 성찬에 제가 준비하고 참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셔요. 이 성찬에 꼭 참여하라. 그래서 좀 이렇게 안타까운 것은 감기가 걸렸고 어떤 분은 여행을 가고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명령에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태도인데 참 마음이 좀 무겁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 명령에 순종할 때 십자가의 은혜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큰 축복의 사건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성찬은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를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념하라 이 단어는요,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하나의 추억의 사건이 되게 하라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기억 속에 remember, 다시 기억시켜서 과거의 사건이 오늘 나의 사건, 현재의 사건으로 되게 만들라라는 뜻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 성찬은 과거 십자가의 사건을 현재로 이끌어 오늘 나의 은혜의 사건이 되게 만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성찬은 과거의 십자가의 사건이 지금 여기서 오늘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생명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찢기신 주님의 살인 떡을 먹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이 살은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찢기신 당신의 살입니다. 내가 이것을 먹습니다. 이 떡이 나에게 생명의 떡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잔을 받아 포도주를 마실 때도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것은 2000년 전에 그냥 흘리신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의 사건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에 피를 흘리신 것은 나의 죄를 씻기기 위해서 흘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의 피인 줄 믿습니다. 내 죄가 예수의 피로 씻김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믿음으로 과거의 사건이 오늘 나의 사건인 것으로 믿어 받아들이며 이 참여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이데베르그 서유리 문답에는 성찬은 눈으로 보는 복음이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귀로 듣죠. 그러나 오늘 성찬은 우리의 손으로 만져보고 우리의 입술로 맛보면서 우리의 오감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된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찬을 받을 때는요, 믿음으로 받는 것.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것은 십자가의 사건이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영혼을 살리는 사건이었다. 오늘 내 영혼을 붙잡는 은혜의 사건이다라고 믿는 믿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사건이 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우리가 떡을 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성찬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성찬의 이 포도주를 마실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다. 우리가 이 떡을 먹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나도 함께 부활하셨다라고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의 모든 죄악과 정과 욕심과 우리의 죄의 모든 것도 함께 죽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그와 함께 부활하였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야 되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야 된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면서 단순히 감정적으로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이 애처로움과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성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에 죽었구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죄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기 때문에 죽으나 사나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 인생이다라고 결단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성찬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과 그가 다시 오심을 기억하고 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찬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부활을 소망하게 하는 은혜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찬은 성도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받아 먹고 마실 때 우리는 감히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 피로 나의 죄가 용서함 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야. 할렐루야.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가 어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어요.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이 여러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성찬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할 때 나의 감정이 나의 믿음을 이끌어갈 때가 있어요. 사실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감정을 이끌어가야 되고 나의 신앙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아직 영적인 분별력이 없고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나의 감정이 나의 신앙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의 신앙에 이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말씀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감정에 의해서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 감정이 바닥을 칠 때는 예배를 드려도 별로 감동이 없어요. 기도해도 응답이 더뎌질 때 여전히 마음이 답답하고 조급해요. 찬양을 해도 내 안에 어떤 감사의 어떤 기쁨이 솟구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신앙이 내 감정에 의해서 갈대와 같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성찬에 참여할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감정이 너의 신앙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십자가의 사건이 너의 신앙을 붙잡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역사적인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구원의 언약은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할 때 여러분의 감정에 의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현재 상태를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사건이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주는 것이라는 사실. 마지막으로 성찬은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한 이유가 있어요. 성찬식을 하는데 글쎄 이 교회 가운데 영향력이 있고 부자들이 먼저 성찬에 와서 이 성찬에 떡과 잔을 다 마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이 와가지고 성찬에 참여하려고 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강력하게 이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찬은 나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시간이라는 것이죠. 정말 성찬에 참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자로 변화되고 바뀌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찬에 참여할 때 너희를 먼저 살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살펴야 될까요? 내 안에 혹시 분노하는 마음은 없는가? 누구를 향해서 여전히 미워하는 마음은 없는가? 그런 것들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린 것처럼 그것을 기억하며 너희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요, 용서의 자리여야만 돼요. 성찬은 화목의 자리여야만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직장 생활하면서 교회 공동체 생활하면서 아니 가족 안에서도
받은 상처로 인해서 여전히 분노하고 여전히 그 사람을 향해서 마음을 풀지 못하는 분 계십니까? 오늘 성찬을 받기 전에 먼저 용서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 저는 주님 때문에 그 사람 용서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람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이 성찬에 있을 때 이 성찬이 화목과 화평의 시간이 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성찬을 거행하게 되는데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성찬을 해야 하는 이유,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짐으로 우리에게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을 얻기 위함이다. 그리고 이 성찬이 한편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설교라서 우리의 믿음을 더 강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 된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이라면 이제 용서와 나눔과 희생의 삶을 살기로 결단함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찬을 참여할 때 여러분의 감정을, 여러분의 현재 상황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는 목사님이 초대한 자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초대한 자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